교재 50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레위 집안의 지팡이들을 증거궤 앞에 가져오게 하셨고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을 특별히 구별하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합니다. 이렇게 고라 일당의 반역을 친히 심판하시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큰 반역 사건 이후 성소를 지키고 보호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규정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레위인의 성직, 제사장의 급료, 레위인이 받을 유산, 레위인의 11조 규정에 대해 다시 설명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일꾼 삼으신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발과 반역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모든 식솔들이 땅에 삼키워져 멸망당해 죽고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그 향로들만 남기고 여호와의 불에 죽었으며 그런 모습을 다 보고도 회개 자복하지 않고 또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연병 심판으로 14,700명이 죽는 일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을 어찌 더 훈련시켜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어리석은 원망을 잠재우시기 위한 작업을 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지팡이 12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다 각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씁니다. 모세도 레위인인데 왜 지도자 모세가 아니고 대제사장 아론입니까?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고유 직무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앞, 지성소이죠.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그곳에 지팡이들이 놓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여러분, 지팡이가 뭔가요? 죽은 나뭇가지입니다. 마르고 다듬어진, 그야말로 짚는 용도로 쓰는 도구이지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나무로 된 가구에 물 주고 햇빛 비춘다고 싹이 납니까? 그럼 당장 가구점에 달려가시겠죠.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가 선택하여 일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할 테니 더 이상 원망, 불평, 반역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살아있는 나무도 하루 만에 싹이 나기 힘든 일인데 열매까지 열렸답니다. 죽은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9절에서 모세가 지팡이 전부를 내어 가져옵니다. 세상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아니라 아예 열매가 맺혔네 하며 나머지 모든 지파 지휘관들이 뻘쭘하게 자기 지팡이를 다 가져갔겠지요.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토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토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정직하고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보여달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성에 두려워 금송아지를 만들어줬던 게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누이 미리암과 함께 더불어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던 게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토달면 그가 무슨 그리 자격이 뛰어납니까? 말한다면 그 말을 하는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또 수많은 선지자들과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많음에도 다윗이 우리의 모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창을 피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 다윗은 눈물로 아둘람 굴에서 또 광야에서 또 적국 블레셋까지도 망명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똥 누러 들어왔을 때, 또 한 번은 자기를 잡으러 왔다가 진영치고 쿨쿨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몰래 곁에 갔는데도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나를 죽이려는 원수 같은 그 사울을 보며 다윗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구나 이건 천재일우의 기회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옆에 있던 부하 장수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창으로 땅에 꽂아 죽이시죠 라고 제안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내 손으로 함부로 죽이겠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를 살려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셨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실 만합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판단하고 토달고 세상도 일이 하는데 하고 잣대를 들이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메마른 지팡이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과 같은 인생일진데 교만되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영원히 설 것은, 영영이 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메마른 죽은 지팡이와 같은 나를 살구 열매와 같이 성령의 열매에 맺게 하실 일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저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의 인간적 생각과 판단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토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성소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이렇게 다 죽으면 우리가 다 망하는 것입니까? 하는 원망에 그렇지 않다 하시며 제대로 된 직무를 알려주시지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은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성소에 대한 죄, 함부로 성소에 나오는 죄를 막기 위해 성소를 잘 지키라 말씀하시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이가 바로 아론임을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천명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여기에 밑줄입니다. 너를 돕게 하라.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또 주목해 보십시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너와 합동하여 밑줄 쫙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 중 고라와 같은 이가 반역했다 하여 레위인의 직무를 폐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론과 아들들, 즉 제사장들과 함께 있게 하여 합동하여 성소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기억나십니까? 연합함입니다. 레위가 레아의 셋째 아들이었지요. 엄마 레아가 내가 라헬처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지만 셋째까지 이제 낳아주었으니 그가 나와 함께 연합할 것이다 하며 지어준 이름입니다. 연합함, 함께함, 합동하여 돕는 것, 그것이 레위 자손의 이름이요 또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서로 연합하여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연합하여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성도 되게 하소서. 7절 말씀 보십시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7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무엇으로 주어졌다 말씀하십니까? 선물로 주어졌다. 더 잘나서 뛰어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이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과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연합함입니다. 몸의 지체가 모습과 역할이 다 달라서 오히려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서로 돕고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침 수요일인데요, 제가 실버스쿨 담당 교역자입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실버스쿨 합니다. 하면요 막 힘이 납니다. 그냥 제가 담당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녀오면 목사님들이 저보고 또 흥분해 있답니다. 왜요? 힘을 쓰지만 또 힘을 팍팍 받아서 오거든요. 어르신들이 막 반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힘이 팍팍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실버스쿨 교사분들이 정말 그 연합함과 함께함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실버스쿨 우리 부장 권사님, 여러분 부장하면 그냥 좀 시키고 뒤에서 뒷짐지고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가장 선봉 장수처럼 앞에서 율동하시고 건강체조하시고 엉덩이를 흔드시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에너지에 다른 선생님들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 담당하는 선생님은 묵묵히 제일 잽싸게 그냥 움직이시면서 특강 강사 오시면 체크 다 해주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수요일 아침 9시도 아니고 8시부터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십니다. 마이크 세팅하고 주보 접고, 어떤 선생님은 노래를 잘하셔서 맨 앞에서 인도를 하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방송실 컴퓨터를 담당해 주시고, 또 각자가 다 각반의 담임 교사 서서 어르신들 출석과 건강 안부를 챙겨 알려주십니다. 이러니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좀 어르신들 좀 그만 나가시라고 바짓가랑이 집에서 다른이가 붙들어도 뿌리치고 오실 부서가 됩니다. 신당 중앙교회 권사님들도 오신답니다. 성당 다니다 오신다는 분도 제가 봅니다. 지역 대통합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성소를 섬긴 레위인과 같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좌하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 잘났네, 나 똑똑하네 하고, 그 일은 그렇게 해야지,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조언만 하면 멋져 보일 것 같으시죠? 꼴불견입니다. 그럴 시간에 백직장도 맞들어줄 듯 함께 일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시편 133편을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보배로운 그 기름, 자격 있어 받은 것 아니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오늘 우리 신일의 권속들에게도, 신일의 성도님들께도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사명과 직분 허락하시고 영생의 복락을 약속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돕고 세워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우리 신일교회 저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하게 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누었던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토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새순과 같은 주님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꺼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 감탄 나오는 성도들 다 되게, 또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탈이쳐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으켜주시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위원 목사님 위해서 또한 각자의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